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5회에 걸쳐 가지고 교회사 여행을 같이 진행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6번째 시간으로 이제 우리의 시각을 영국에서 유럽에서 미국 신대륙으로 돌립니다. 영국에서 지난 시간에 18세기에 있었던 이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살펴봤다면, 이제 미국으로 와서 18세기와 19세기에 있었던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영국에서까지는 우리가 부흥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왜 대각성 운동이냐, 좀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다른데, 그러면 부흥하고 대각성은 차이점이 뭐냐, 이런 것을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부흥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revival,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흥회에서 얘기하는 리바이벌 미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부흥에 대한 것은 이제 이렇게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바이벌이라고 다시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각성이라는 것은 Great Awakening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걸 우리가 번역한 겁니다. 크게 깨우친다 라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 깨우친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침체했던 것이 다시 각성, 다시 깨우침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가 되겠죠. 그럼 미국에서도 부흥이 없었느냐? 부흥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도 부흥도 있는데, 왜 미국에서 벌어진 이러한 이 신앙적인 현상을 왜 영국에서는 부흥이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대각성이라고 할까요에 대한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미국 역사적인 차원에서 분류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부흥이라는 것은 이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신앙인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다시 믿게 되고, 또 신앙이 침체했던 사람들이 다시 활력을 얻는 것, 그래서 새 생명을 얻거나 아니면은 생명의 활력을 다시 얻는 것,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1차, 2차, 3차까지도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물론 교회사가나 역사가에 따라서 다른 부흥도 얘기하기도 해서 4차, 5차, 6차까지도 얘기하는 분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세큘라 히스토리안, 그러니까 세속 학자들이나 교회사가들이나 다 같이 1차, 2차, 3차까지는 대각성 운동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은 부흥 운동과 구별해서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얻어 새 생명을 얻고, 또 신앙이 침체했던 사람들이 다시 신앙을 얻음으로 활력을 얻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 기독교 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영적인 어떤 현상이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사회적인 변혁이나 도덕적인 그러한 타락으로부터 회복이 있게 되는, 이런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대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고 난데, 노예제 폐지의 문제나 아니면은 사회 여러 가지 도움을 위한 고아원 설립, 이런 것에 대한 운동들이 더 많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고, 사회사업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가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부흥과 대각성이라는 것을 나누게 됩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미국의 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제1차 대각성 운동과 제2차 대각성 운동에 있었던 중요한 신앙적인 인물을 통하여서 그들의 회심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보고, 그들의 회심이 어떻게 그들의 부흥신학과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를 같이 논의하면서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 뒤에 작용한 그들의 회심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신학에 대한 것들, 그래서 어떻게 부흥의 방법론이 달랐나까지 같이 살펴보면서 미국의 대각성에 대한 이해를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신대륙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1700년대에 이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니까요. 18세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미국이 사실 1600년대부터 미국에 정착이 있게 되었고, 사실 미국의 첫 영국의 이 정착지는 버지니아에 있는 거죠. 거기에 제임스타운이 1607년에 세워지면서 미국의 첫 영국에 의한 영구 정착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영국으로부터 온, 또는 유럽으로 기인한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식민지가 형성이 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미국의 초기 정착에서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청교도들입니다.
지금이 매사추세츠 그 이 주인데요. 거기에 보스턴을 중심으로 한 청교도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스턴에서 더 내려오면은 플리머스만이 있습니다. 플리머스만에 정착을 했던 필그림 파더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순례 조상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에 의해 가지고 매사추세츠에 이 신앙적인 그러한 정착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20년에 먼저 플리머스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필그림 파더스인데 이분들은 사실 이 분리주의자라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영국에 청교들이 있었는데 청교도들은 사실 영국에서 영국 성공회 내에서 당시에 문제가 됐던 이 로마 캐톨릭의 경향을 다 청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그래서 퓨리탄이라는 말은 pure, purify 해야 된다. 왜 이렇게 영국의 종교 개혁이 어떻게 보면 대륙의 개혁주의적인 그러한 개신교의 신앙을 받아서 진행된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잔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던 예식 또는 뭐 형식, 예배 형식 같은 거 또는 뭐 사제들이 옷을 입는 법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대륙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위스, 특히 제네바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개신교 신앙으로 철저히 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당시에 영국 성공회에 있었던 로마 캐톨릭적인 자녀 이런 것을 일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청교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이 청교도들의 교단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땐 이분들은 성공회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 내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아직 종교개혁을 진행해가지고 청소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영국 성공회는 이 진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제거하게 되면은 다시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 이제는 영국 성공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가 없다,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 세퍼레이트해 난 사람들을 갖다가 분리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영국 성공회 국교회인데 국교회는 다른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건데 그들을 자꾸 이제 핍박을 하게 되죠. 국가의 공인적인 그 신앙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결국은 영국을 떠나서 화란으로 갔다가 화란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쪽 플리머스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윌리엄 브루스터 목사님과 윌리엄 브래드포드 두 윌리엄 목사님에 의해서 이끌어진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땡스기빙 데이, 그러니까 감사절의 기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정착하면서 약 100여 명이 왔는데 정착하면서 약 반이 죽죠. 뭐 먹을 것과 아울러서 추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 남아서 인디언의 도움으로 이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모였던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은 추수감사절, 미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의 근원이 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바로 1620년에 플리머스에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628년부터 그래서 정확히는 1628년부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지금 굉장히 주체적으로는 1630년부터 보스턴 그리고 세일럼에 자리를 잡았던 분들, 영국으로부터 물론 왔죠. 이분들을 이제 미국의 청교도라고 얘기합니다. 존 카튼 목사님, 인크리즈 메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유명하게 얘기되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이제 그 영국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핍박을 받다 보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광야의 부름,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고 거기에 소명이 있다라고 해서 출발하면서 이쪽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모토는 A City on a Hill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언덕 위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이건 어디서 온 거냐면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언덕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처럼 언덕 위에 이렇게 도시가 있으면 그것은 어디서 봐도 이 언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만큼 그런 모범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이들의 모토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가면은 거기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모범을 우리가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 즉 성도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공동체 또는 사회를 갖다가 이상으로 해가지고 왔던 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강조했냐면 다 성도가 돼야 되잖아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중생의 체험, 즉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회심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정체는 뭐였냐면, 정체라는 것은 뭐 어떤 뭐 장로 정체냐, 회중 정체냐, 아니면 감독 정체냐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이분들의 정체는, 청교도의 그 당시에 미국에 잡은 사람들의 정체는 장로교 정체가 아니라 회중교회 정체였습니다. 중요한 것을 회중들이 결정하는. 그러니까 회원이 되는 것도 이 회중들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들은 유아 세례를 줬지만 나중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러한 정식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다 모인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작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고백하는 것이 말만 그렇게 고백하고 삶은 엉터리인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삶도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회중들이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회심 체험을 얘기하면 이것을 듣고 저분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분을 회원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풀 멤버십, 정회원이 되게 되는 그런 회중 이 정체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가 되죠.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래서 성도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대한 것을 강조를 했는데, 이들이 또 1세대는 그렇게 뜨거웠지만 2세대, 3세대 가면서 이런 회심의 체험이 깊이 없는 사람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1세대들은 그렇게 다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신대로 왔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아들들 또 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유아 세례를 줬습니다. 왜? 언약의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의 회심 체험을 나누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게 그걸 거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은 걸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아이들은 세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당시에 신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다 보면 그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 중요 공직 같은 것도 교회 회원이 되고 그래야지 공직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부모들이 걱정하면, 이 부모들은 어떻게 신앙적인 요소보다는 자녀들의 삶에 대한 이유 때문에 그들도 유아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것이 이 수용이 돼서 halfway covenant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도 언약 또는 절반 언약이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회심을 체험하지 않는, 아직 유아 세례만 받고 회심을 체험하지 않는 그 부모들에 의한 자녀도 유아 세례를 주자.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통과가 되면서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회심의 체험에 대한 강조가 약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세대가 지나면서 점점 신앙이 약해지는 그런 요소가 됐고, 교회에 들어오는 회원이 되는 사람들이 신앙 외에 다른 원인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렇게 철저한 회심을 바탕으로 한 첫 세대의 신앙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많은 목사님들이 탄식을 했습니다. 회심을 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1720년대까지 1620년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요. 거의 100년이 이제 넘어가는 세대가 되면은 그때까지도 목회자들이 이러한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심에 대한 강조, 이것으로 우리가 신생을 체험해야지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지금까지 교회에 다녔으니까, 내가 형식적으로 지금 교회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뭐 몇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대각성 운동의 메시지였고, 이걸 통하여서 다시금 사람들을 부흥으로 인도를 하게 되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대각성 운동의 메시지였고 진행 방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있어서 선구자는 보통 티오도 제이콥 플레링 호이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이콥 플레링 호이젠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화랑교도 목사님인데 이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심을 체험을 강조하는 것을 바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그러한 설교가 외치게 되고, 그래서 형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금 처음 1세대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회심의 체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영향의 뒤에는 위필드 목사님의 사역에 영향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제1차 대각성 운동을 대표하는 목사님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장로교회의 목사라고 장로교회인데, 사실은 장로교회에서 그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회중교회, 아까 얘기했던 회중교회가 회중 정체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사추세츠는 당시에 회중교회로 국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얘기인데, 그렇게 국교회 때문에 탄압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온 사람들이 그들도 국가교회를 하면서 회중교회 외에 침례교회나 아니면 퀘이커 교도들 또는 뭐 메노나잇 같은 그러한 재침례교인들을 갖다가 탄압을 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곳으로 다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회중교회가 당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회중교회 목사로 안수를 받았고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사역하던 노스햄프턴 그 교회도 회중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장로교회라고 이제 교인을 알리게 된 것은 나중에 회중교회하고 장로교회하고 서로 연합을 하게 됩니다. 1802년이 되면 플랜 오브 유니언으로 회중교회가 장로교회가 같이 연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또 하나는 그가 나중에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프린스턴 대 학장으로 역임이 되면서, 프린스턴 대학은 아무래도 이 장로교적인 신학교 아닙니까? 그러면서 장로교인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분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데, 이분의 17살부터 벌써 영적 싸움, 회심에 대한 강조를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때 영적 싸움을 벌써 진행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가 회심의 체험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악행과 죄를 그치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 이것이 지금까지는 참으로 쉽지 않았는데, 그리고 마음속에 확신이 없고 평안이 없었는데,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10절을 읽으면서 그가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찼다라는 고백, 그래서 결국 이 체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그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후에 이제 노스햄프턴 교회에서 목회하며 부흥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의 부흥에 대한 자세는 뭐냐면, 이분이 부흥을 일으켜야겠다라고 1차 대각성 운동, 더 축소해서 얘기하면 노스햄프턴에 있었던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저작은 노스햄프턴 교회에서 어떠한 부흥이 일어났는지를 갖다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의도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냥 늘 지금까지 해오던 전통적으로 내오던 은혜의 수단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사역을 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surprising work of God을 그가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것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뉴잉글랜드 지방,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활동하던 지역이 뉴잉글랜드 지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미국의 식민지를, 당시에 13개 식민지가 있었는데 뉴잉글랜드, 중부 식민지, 남부 식민지 이렇게 나누는데, 위에 뉴잉글랜드 지방에서만 교회가 4배의 숫자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심하는 사람들이 25,000에서 5만 명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인구가 34만이라고 얘기한다면 많은 회심을 가져왔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러면서 이제 더욱더 많은 교회들이 중부와 남부에서 세워지게 되고 교단들이 형성되고 하면서 이게 단지 그냥 이 한 교회의 부흥, 한 지역의 부흥에서 이끈 것이 아니라 미국 전체까지 영향을 다 미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30년대 후반부터 해서 1940년대 초반까지 시대적으로 일어났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대각성 운동이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미국 역사에 있어서, 그냥 미국 교회사가 아니라 미국 역사에 있어서 전미적인 일, 미국 전체가 영향을 받았던 사건이 뭐냐고 얘기를 할 때는 바로 이 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 미국적인 사건은 1776년에 있었던 미국의 독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을 교회사들 뿐만 아니라 또 세큘러 히스토리언, 즉 교회 밖의 그 세속 역사가들도 인정을 한 만큼 커다란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각성 운동이 전개됐지만 1차 대각성 운동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10년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3, 4년 또는 4, 5년, 10년이 되지 않을 만큼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주로 13개의 이 식민지를 그 영향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1800년이 되면은 미국의 그 이 영토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나가가지고 이 뉴욕 서부까지 진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이 아펠레시아 산맥을 넘어가지고 이 13개 주뿐만 아니라 서쪽으로도 이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서부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1800년대가 되면서 2차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을 때는 1차 대각성 운동보다는 더 큰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대각성 운동이 아까 시대적으로는 뭐 4, 5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5년에서 30년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이 대각성 운동이기 때문에 2차 대각성 운동이 더 미국 사회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2차 대각성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인물로 얘기되는 분이 이제 찰스 피니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관련돼서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잠시 좀 살펴보면 2차 대각성 운동이 벌어질 때도 역시 이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좀 쇠퇴한 경향이 있었다고 역사가들이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이신론, 영국에 있었던 그 이신론, 이성의 강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역사하시는 이 섭리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부정하는, 초월만 강조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무신론적인 경향도 이제 미국에 많이 자리를 잡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 신학교들에게도 이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예일대학, 이 예일대학은 사실 회중교회 목사님들이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이 예일대학입니다. 이 예일대학도 이제 무신론적인 경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트랜실베니아라고 켄터키에 세워진 장로교 경향 배경의 대학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무신론적인 경향으로 이 학문적인 것에 있어서도 무신론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고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부 개척주로 계속 사람들이 개척에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정책에 나간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서부 개척지에 이 법적인 것이 잘 유지가 안 되면서 도덕적인 타락, 무법자들이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제 보안관을 두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차로 이런 타락 과정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이제 1800년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00년대 이러한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아주 잘 보여준 분, 그분이 바로 찰스 피니 목사님인데요. 이분의 회심에 대해서 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법률가로 출세하기 원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법률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분이 나중에 성경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산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이 자꾸 법률서에서 얘기가 되니까 그게 무엇인지 알려고 성경을 구입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법률사무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중에 이때 이제 그가 회심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회심 체험에 대해서는 또 역시 피니의 자서전에 잘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회심 체험에서 어떤 이 영향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때 되면서 양심에 대한 도전이 일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 구도자적인 그러한 경향에 들어간 거죠. 뭔가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거, 영적으로 잘못된 걸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 집회 등 같은 것도 참석을 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1821년이 되면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오늘은 내가 이걸 결단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결국 숲으로 가게 되고 그 숲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회심을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양심을 구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용서의 체험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심에 대한 것들과 복음에 연관된 것을 그가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회심은 나에게 제시된 복음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accept, 즉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서원까지 하게 되면서 회심 이후 바로 설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뉴욕주, 그 당시에 이제 뉴욕주가 동편의 주로 있었는데 서쪽까지 이제 뉴욕주가 확장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서편들의 도시들을 돌면서 그러니까 서부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서부가 이제 뭐 캘리포니아 이런 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미시시피 강까지 진출이 안 되는 그런 가운데 뉴욕의 서편, 에펠레치아 산맥 서편은 서부라고 그 당시에 얘기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부에서도 도시들의 큰 부흥을 이루는 분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의 부흥 신학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설득을 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결단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부흥 신학적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선정된 수단, 우리가 선택한 수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 부흥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차 대각성 운동과 2차 대각성 운동의 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2차 대각성 운동도 대단한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지역에 또 많은 그 기간 동안, 긴 기간 동안 영향을 미쳤다라는 면이 어떻게 보면 1차 대각성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역시 2차 대각성 운동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서 그 30년, 40년 동안 약 100만 명이 회심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이 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1차 대각성 운동과 2차 대각성 운동의 차이에 대해서 요즘 부흥의 신학을 얘기를 하면서 많이들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얘기를 할 때 그 1차 대각성 운동은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하여서 설명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그분의 모델이 1차 대각성 운동의 신학이고 또 부흥의 방법론이 얘기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2차 대각성은 찰스 피니 목사님에 의해서 2차 대각성 운동의 특징과 경향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겠다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국에 있어서 영향력이 컸던 전미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위해서 헌신한 목사님들의 사역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회심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부흥 신학의 차이를 갖다가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 1차 부흥 운동은 마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부흥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이 땅에 부흥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그가 어떻게 보면 이 부흥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직 지금까지 늘 해오던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일, 그런 일에 아주 열심히 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변화가 받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이런 것을 충실히 나는 기록했는데 이것이 결국 부흥의 열매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1차 대각성 운동의 부흥에 대한 신학은 부흥은 마치 비와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비와 같은 거면 우리가 비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억지로 비를 내리는 방법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보면 비라는 것은 내가 오늘 비를 내리겠다 해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부흥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특별한 방법이나 특별한 기술 이런 것을 사용한다, 그런 것은 기대하지 않고 그게 참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1차 대각성 운동 때도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지만 소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 대각성 운동에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흥은 비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다. 왜 서프라이징이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으니까 라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차 대각성 운동부터는 그 부흥에 대한 신학이 바뀝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 아까 얘기를 할 때 부흥이라는 것은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가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찰스 피니 목사님의 말을 빌어오자면 부흥은 곡식과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농사와 같은 거라고 표현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곡식을 심고 그리고 잘 김매주고 이러면서 관리하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결실이 맺혀지게 되죠. 부흥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심고 잘 관리하면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부흥도 그렇게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2차 대각성 운동, 특별히 이제 찰스 피니 목사님에 의해서 강조된 경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학이 다르다 보니까 부흥을 위해서 방법론의 차이도 다른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은혜의 수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measure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는 means라고 얘기해요. 수단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의 중요한 이 리스트는 주로 기도, 그리고 성경 읽기, 묵상, 설교 이런 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은혜의 수단들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개발하거나 창안해내서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흥 방법론의 차이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온 것처럼 지금까지 해오던 우리 사역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2차 대각성 운동 같은 경우에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억셉트 하냐 안 하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지를 듣고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회심하는 부흥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새로운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그걸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new measures,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 신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집회를 하되 장기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뭐 목사님 오셔서 하루 말씀 전하고 한 번 말씀 전했지만 이제는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이자. 장기간 집회를 합니다. 이게 대규모 집회가 되죠. 그래서 먼 곳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다 보니까 캠프를 다 설치하고 집회를 오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캠프 미팅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우리 D.L. 무디 목사님이나 그리고 빌리 선데이 목사님 그리고 나중에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했던 크루세이드 같은 거요. 대규모 집회에 있어서 첫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이와 같은 이 기간 오래 잡고 대규모 집회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대규모 집회, 오래되는 집회 이런 방법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부흥을 가져오게 하자라는 것이 뉴 메저 방법 중에 신방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어떤 사람 은혜 받기를 위해서 저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오늘 은혜 받을 사람들 앞에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모너스 벤치 또는 앵셔스 벤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은혜 받아야 되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아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그건 누구와 똑같은 거냐면 찰스 피니 목사님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분이 어떤 영적인 씨름을 할 때 내가 뭐가 문제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 이 결단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결단하십시오. 이 앞에 와서 앉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벤치를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알타콜이라는 것, 즉 재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다 걸어놓고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아니면 헌신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그걸 이제 그 재단의 초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단 초청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의 첫 모습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찰스 피니 목사님이 고안해낸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인벤트한 것은 아니고 감리교에서 벌써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써가지고 부흥을 이끈 분이 피니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데 그러면 어떤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나 의심을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보고 부흥에 대한 우리의 신학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1차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이대로 기다린다. 이러면 너무 우리의 할 일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2차 대각성 운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우리가 더 고안해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왜 설득해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너무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서 과연 그게 그 사람이 그 당시 분위기에 따라 인위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성령의 역사냐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경향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나태하게 오래 기다릴 수 없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지만 인간 수단을 주도적으로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1차 대각성 운동과 2차 대각성 운동의 부흥의 신학과 부흥의 방법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아주 좋은 부흥에 대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흥 신학과 방법론의 차이가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달랐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피니 목사님이 달랐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회심을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하지 않는 가운데 그 은혜에 따라서 그가 목회를 꾸준히 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피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 억셉트하는 것을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자기네 회심의 체험에서 있었던 경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강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1차, 2차 모두 영적인 상태의 쇠퇴에 회심에 대한 강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부흥을 가져왔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회심에 대한 것은 어디서 왔느냐? 그분들이 회심에 대한 체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 당시 이 교회의 숙제라고 한다면 미국에 이렇게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신대륙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금 회심의 신앙을 그들이 회복하게 하느냐,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또 새롭게 하느냐, 이런 숙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사님들,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들을 사용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그들의 회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필요를 채우시고 대답을 이끄셨다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할 때요, 우리가 좀 정리가 필요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회심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 역사를 보자고 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의 회심을 우리가 다 본 것은 아니지만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회심의 모델들을 우리가 봐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회개가 진정으로 있어서 그것으로 인한 능력이 되는 경우도 하지만, 또 대량으로 이렇게 회심하는 그런 걸 통하여 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들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요즘 복음주의가 회심의 체험을 강조하거든요. 복음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컨버전, 회심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은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회개가 없는 그러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아닌가. 이 회심이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믿는 믿음이 같이 있는 거라고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교회 속에서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다양한 회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회심들이 있었습니다. 찰스 페니 목사님하고 조나단 웨드도 달랐고, 또 지금까지 얘기했던 목사님들, 또 웨슬리 목사님이나 위필드 목사님도 달랐고, 또 초기에 있었던 바울이나 아니면 저스틴 순교자 같은 경우에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중세에 있었던 이렇게 다양한 대량의 이 공동으로 같이 회심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한 다양한 회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회심에 있어서의 정의는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영접하는 가운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진정한 회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회의 사역을 담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회심이라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또 앞으로도 주님이 이 각 시대에 교회에 오는 도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이걸 통하여서 지금까지 흘러왔다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사를 쭉 봤는데요, 6번 동안 교회사를 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회심으로 어떻게 나누는지 같이 우리가 나누어 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6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